이제 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보혈을 지나 하나님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저희들을 지켜 보호해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히 살게 하시고 이 시간 거룩한 주님의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 땅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루빨리 제거되게 하시고 바이러스로 인하여 병상에서 고통 가운데 있는 백성들이 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주님의 권능의 손길로 치유해 주시옵소서. 바이러스 퇴치를 위하여 애쓰고 있는 의사들과 간호사들, 공무원들과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위로와 은혜로서 맡은 바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이러스의 공포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영혼에 침투하고 있는 사탄의 악한 영들의 침략을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하늘의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영적 싸움이오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악한 영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을 유혹하는 거짓 선지자 이단들이 이 땅에서 속히 사라질 수 있게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용서하시옵소서. 우리들의 평안과 물질의 욕심만을 위해 살아왔음을 또한 회개합니다. 이 땅이 황폐하게 된 것은 먼저 믿는 저희들이 믿음의 삶을 바르게 살지 못했기 때문임을 회개합니다. 우리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찾고 바라게 하시옵소서. 지금의 환난과 고난에 좌절하거나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믿음의 연단을 통하여 더욱 강한 용사로 키우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였습니다. 1년에 한 번 형식적으로 맞이하는 절기 행사로 지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제자로서 경건의 삶을 훈련하는 사순절이 되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실천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워주신 백강민 목사님을 주님의 장중에 붙드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비밀을 우리들에게 선포하실 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의 능력들이 이 예배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우리들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음향하시며 예배를 위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본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과 직장과 각자 있는 곳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저희들의 형편과 소원을 아시는 주님 채우시며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의 새로운 바람으로 회복하심과 치유하심이 속히 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스라엘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며 의복이 헬지 아니하며 신발이 닳지 아니하도록 베풀어 주신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며 오늘도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우리 마음의 예물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허물어져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주님 이 시류를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붙들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 영광이 된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배자의 삶의 현장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참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인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이 예물이 인간의 예물이 아니라 하나님 받으실 만한 아벨의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생들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청춘의 시절 무엇보다도 청소년 시절 푸르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영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사랑에 물들어 날마다 주님 사랑 눈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다하여 주신 바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성계를 떠받치는 양인과 보아스와 같이 주님께서 세워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우리 국수교회 그리고 민족교회가 부흥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일하시되 이들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며 놀라운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주여 날마다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와 통제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스크는 썼지만 우리 눈은 마주치시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됩니다. 침묵의 눈길, 맞습니다. 침묵의 눈길로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나오셨거나 방문하신 분은 예배 후에 친교실에서 친교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일절입니다. 3일절을 맞이해서 자기의 생명을 다 바치기까지 나를 위해서 애써주신 우리 선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려주시고 그리고 오늘 하루 동안은 그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또한 무엇을 희생해야겠다 한번 생각해 보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국가재난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개인적인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또한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어려움 속에 하나님께도 더 기도하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까지는 주일 예배 외에는 다른 소그룹 모임을 일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는 잠시 재직회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점심 식사 대신에 빵과 우유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박국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시기온에서의 맞춤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설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밑에서 나오는도다.
내가 먼저 우산의 장막이 반란에 당하고 미디안 땅의 빈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제 기억으로 제 앞집에 우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물. 여름이 되어지면 그 우물에서 많은 아주머니들이 옹기종기 모여서 담소도 나누시고 수박도 잘라서 나누어 드시고, 어쩌면 그 우물 하나 때문에 그곳에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만들어졌습니다. 쉼터였고, 그리고 거기에는 무엇인가 제공되어지고 따뜻한 마음이 전해지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냥 하나밖에 없는 우물이었는데, 지나갈 수 있는 우물이었는데, 그 우물 하나가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우물 주인 아주머니가 나중에는 병상으로 쓰러지게 되고, 그리고 아주머니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문이 잠기게 되죠. 그때부터 우물을 사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자식이 찾아와서 이사를 한다면서 문을 개방을 했습니다. 저는 그 우물이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궁금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그 우물 하나가 보물찾기였습니다. 어릴 때에 냉장고가 없던 그 시절을 보면서 그곳에는 언제나 먹을거리가 풍성하게 넘쳐나기 때문이죠. 그리고 궁금한 마음에 그 우물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런데 내가 예상했던 그 우물이 아니었습니다. 그 우물은 이미 썩어져 있었습니다. 부패되어 있었습니다. 이끼가 끼어 있습니다. 개구리들이 놀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 인생을 더듬어 보면서 그 우물이 나에게 준 놀라운 교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변화되지 못하면 변질이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공동체도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자기를 관리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껍질을 벗어내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가면을 벗겨내지 못한다면, 그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면 세상의 공동체도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변화되지 못하면, 개혁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지 못한다면 교회도 변질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 오늘 이 부분은 이 하박국의 기도를 통해서 얼마나 이스라엘이, 유다민족이 하나님 앞에 변질되어 가고 있었던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우리 민족을 살려주십시오. 우리 민족을 구원해 주십시오. 답답한 신령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고자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이 하박국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또한 변질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죄로 말미암아서, 그리고 그동안 죄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그런 변화를 두려워하고, 그리고 오히려 변질되어 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1cm 다가서고 있습니다. 그는 변질되는 가운데서 다시 한번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 아, 정말 이 하박국이 변화되었구나, 기도 가운데서 성숙이 있었구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지금 붙들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과연 어떻게 하여서 변화되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깨달았을 때에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수많은 외침을 당하고 제 가운데서 허물어지면서 악인들이 더욱더 득세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하여서 악인들이 더 득세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세상이 종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무엇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가정이 허물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이 시대의 교회가 허물어져가고 있는데 하나님 왜 책임져 주지 않고 있습니까?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박국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부르짖어도 듣지 않았던 그 하나님,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었던 이 하박국이 그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고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어찌하여라는 단어입니다. 어찌하여 내가 고난을 당합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만 고난을 당합니까? 어찌하여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합니까? 어찌하여란 무엇입니까? 나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내 문제, 내 환경, 내 삶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고생이 보이고 나의 고난만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슴을 치며 울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식어져가고 있던 이 하박국의 마음에 물을 당기기 시작합니다. 2장의 말씀을 보니까 그는 원망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나만 일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나만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줄 알았습니다. 나만 아픈 줄 알았습니다. 나만 고난당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숨어 계신 하나님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요, 하나님께서는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다 보니까 원망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불평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성령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영적인 근육이 다시 한번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잃어버렸던 하나님을 향한 그의 부르짖음이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어찌하여 절망입니까? 어찌하여 눈물을 주셨습니까? 그의 기도가 이런 기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2장에 보니까 가장 많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바로 주께서. 기도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주님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여야가 아니라 주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살리시고, 주께서 눈동자같이 보하시고, 주께서 일으켜 세우시고, 주께서 망하기도 하시고, 주께서 세워주시기도 하시고, 주께서 끝을 맺으시기도 하시고, 주께서 시작하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 가운데서 주님 어찌하여가 아니라 우리는 믿음 가운데서 주께서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환경 가운데서 우리는 환경에 침해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환경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 믿음이 지배당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께서 하시면 우리 이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에 사람들은 다르게 반응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깨달았을 때에 인간은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변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어서 이 하박국이 변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뀔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바꾸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서 바꾸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영적인 눈부터 바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내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나의 영적인 근육이 말씀 가운데서 얼마나 영적인 근육이 살아있는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느냐? 하박국은 뿐만 아니라 아모란 시대를 살았던 예레미야조차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그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한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 가운데서 나를 붙들어 주실 때에 환경이 변화된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되고 내가 바라보는 이 시선이, 영적인 시선이 바뀔 때에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우물쭈물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환경 탓으로 돌립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대 가운데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변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두 눈이 시퍼렇게 뜨고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심에도 우리는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변질되고 악한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보니까 신천지의 87%입니까? 20, 30대 청년들이다.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정통교회를 떠나서 이방으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일까요? 저는 이 충격적인 사건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면서 한국교회가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가정 가운데서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 지도자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청년들의 손을 잡고 하나님이 살아있어, 내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아버지의 삶을 통해서,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이 젊은이들 교회에 대한 희망이 없고 교회에 대한 가능성을 발견하지 못하고 교회의 답을 쌓고 떠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했습니다. 오늘 이 하박국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께서 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박국은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려면 외적인 부흥보다 내적인 부흥을 일으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적인 부흥은 처절한 내면에서의 회개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없다면 내적인 부흥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이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특이한 단어가 바로 수년 내라는 것입니다. 원어를 풀어서 설명하면 지금 이 세대에, 다음 세대가 아니라 지금 이 세대에 여러분 세상의 부흥, 교회의 부흥, 여러분들의 가정의 부흥을 여러분 자녀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세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이냐? 교회가 변화되지 못하고 변질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사회가 악하고 사회가 타락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냐?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건 누구의 책임이냐? 자식들의 책임이 아니라 부모들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대에, 내 세대에, 부모 세대에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엎드려서 주님, 내가 먼저 회개하겠습니다. 내
가정을 살리는 것은 내가 먼저, 내가 이 세대에 내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함으로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시키겠습니다. 사랑을 쓰고 있고 누가 엎드리고 있습니까? 누가 정말로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습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학원 가라, 좋은 대학 가라. 여러분 정말로 그것이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까?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까? 자식들에 대한 최선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대에 내가 엎드려서 자식의 두 손을 붙들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시고 네 속에도 살아계시고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놓치지 않고 기도한 것이 있었습니다.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나라가 망해져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서 타락하여서 이제는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할 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바벨론이 침공하여서 이제는 죽게 된 그 상황 가운데서 놓치지 않았던 그 기도, 그것이 바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우리는 죄악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놓지 마십시오. 내 손을 놓지 마십시오. 내 자식의 손을 놓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십시오. 하박국은 처절한 기도의 무릎으로 살았습니다. 하박국은 처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시대의 가정을 바라보면서,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처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민족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민족교회가 흐르러져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민족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까? 좋은 직장 주십시오. 내 자식 잘되게 해주십시오. 30배, 60배, 100배 복받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 가운데서 민족교회는 허물어져가고 있었고 민족의 지도자들은 허물어져가고 있었습니다. 기도해야 될 그때에, 이 세대에, 내 세대에 여러분들 정말로 기도함으로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다. 기도의 교회에 와서, 그리고 가정에서, 직장 가운데서 자식을 바라보면서 미래를 생각하면서 저 아이에게 심겨진 하나님의 미랄 같은 것을 바라보면서, 장래를 바라보면서 정말로 엎드려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암울한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처절한 마음으로 피를 토하는 가슴으로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부흥이 외적인 부흥으로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하박국은 깨어진 민족, 죄악 가운데 있는 민족,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가슴에 품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죄값을 달게 받아야지요. 심판을 받아야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것입니다.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그때에 우리가 처절하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가운데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한탄하고 원망할 그때에 모세라는 지도자는 백성들 앞에 나와서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홍해가 갈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홍해들이 있습니다. 바벨론이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기도해야 합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이 깨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교회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리고 무엇보다도 민족교회의 지도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멈추지 않습니다. 징계를 받으라는 그 징계 가운데서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또한 발견해야 합니다. 마치 복음서에서 귀신 들린 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바짝 엎드렸던 가나안 여인처럼 그 여인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님, 저를 괴로 여기시도 됩니다. 괴로 여기시도 됩니다. 하지만 부스러기 은혜라도 제게 주십시오. 이 시대는
정말로 우아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처절하게 비통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선지들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매맞고 능욕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오늘은 3일절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이 나라를 구원하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아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일사각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기도의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과거에는 몇십 년 전만 해도 구국 기도해야 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밤을 새웠습니다. 나무를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사라져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을 천박하게 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는요, 천박한 기도가 아니라 처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시대에는 그 처절한 기도조차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20세기를 향하여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던 구세군 창시자 윌리엄 부스는 이 같은 말씀을 던졌습니다. 종교는 있으나 성령은 없고, 교회는 있으나 그리스도가 없고, 용서는 받으나 회개가 없고, 구원은 받으나 거듭남이 없고, 천국은 말하나 지옥은 말하지 않는 그 상태에 놓여진 성도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하박국 선지자가 탄원하였던 그 기도의 탄원 가운데서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비방과 비난이 난무할 수 있습니다. 꼭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나? 마스크를 쓰면서 까지. 고민을 보시지 않았습니다. 왜 꼭 이 길을 걸어가나? 제가 여기 와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어떤 이야기였느냐? 이 교회가 정말로 핍박이 많았다면 그 중에 하나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여가 나가면 길을 막고서인데 가야 되는데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예수쟁이라고, 예수쟁이는 장례도 치를 수 없다고 길을 막았다. 그것이 불과 몇십 년 전입니다. 세상이 달라진다고 그들의 마음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종말의 시대에는 결국에는 악한 자는 더욱 악해질 것이고 하나님을 붙드는 자는 더욱더 붙들게 될 것입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은 숨어 계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위로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한국 교회 가운데서 우리는 절박한 마음으로 민족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 시간 처절하게 예배를 드리고 처절하게 기도하고 처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박국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그 은혜를 주시기를 사모한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옛날 애굽에서 종사자였던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서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만나로 먹이시고 옷이 해이지 아니하시고 신발이 닳지 아니하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이 하박국이 기억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자는 멸망하는 짐승이라고 했습니다. 하박국이
이 말씀 가운데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밤을 우리 침공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이제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길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고난이 있었습니까? 저는 지금보다 더 험난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지금의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이사야 6장 5절에 화루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분열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이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가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자기는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자기는 귀족 출신이고 그리고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에요.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해 이사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나라와 민족이 죄인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나라가 민족이 죄인인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가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된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깨달았던 것은 나 자신의 실체를 깨달았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 던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진짜 죄인은 어디에 있으느냐? 바로 자신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하라. 기도해야 된다. 깨어있어라. 하나님이 이 나라를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고치시되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허물어진 가정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자라나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 걸고 따라가게 해 주십시오. 민족교회가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원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사단의 기득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십시오.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회개의 눈물을 쏟을 때에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제사장 나라로 회복시켜 주십시오. 국수교회를 하나님의 선한독으로 사용하시며 복음의 창고 되게 하시며 말씀의 창고 되게 하시며 기도의 창고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처절한 시대 가운데서 처절하게 부르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곳에 나와서 그리고 각자의 삶 가운데서 지금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국수교회 성도들이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엎드려서 처절하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내 가정뿐만 아니라 내 자신의 출세와 명예와 영달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민족을 바라보면서 민족의 아픔과 민족의 눈물과 민족교회의 아픔과 민족의 눈물과 그리고 이 시대에 허물어져가는 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민족교회가 부흥하는 시절, 이 세계교회가 부흥하는 시절은 안일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편하게 예배를 드렸던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숨어서 예배를 드리면서 쫓겨다니면서 아픔과 환난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감옥 가운데서 지하 감옥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작은 성도 여러분, 병질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변화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망하지 쓰러지나 이렇습니다. 인간의 것은 하나님의 시작이다. 분명히 기억하시면서 변질이 아니라 변화된 승도로서 하나님 앞에서는 믿음의 종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함을 드립니다. 눈물로 예배를 드리며 눈물로 주님 앞에 처절하게 기도하며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서 정말 잃어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신 바 되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가를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조차도 변화되지 않으면 변질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배와 인도와 통제받아 하나님의 권능으로 일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시고 불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민족교회를 주님께서 살려주시고 민족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바 되어서 이 세대의 주여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하나님 부흥을 이끌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회개의 눈물로 처절하게 기도할 때에 주여 가정이 살아나게 하시고 직장이 살아나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민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민족교회가 살아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가 먼저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처절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민족교회의 지도자들이 주여 하나님 앞에 변질되지 아니하고 변화되어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앞에 민족교회를 변화시키시고 민족의 지도자들을 주여 하나님 앞에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기도하며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